다 같이 은혜나 목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하나님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전장님 어떻게 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늘 깊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신 크신 사랑임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믿음 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오니 말씀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 제된 모습들에서 돌아서는 행복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하늘 깊은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행복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삶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공의가 서가게 하시며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염려되는 마음이 크고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깊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시는 강승호 목사님과 전사장 전처님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며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힘있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9장) 찬양하며 드리천왕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송할 때에 기쁘자 해 둘러서 기쁘자 해 둘러서 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침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위에서 시온성 언덕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하리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를 나 영광 노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귀에 수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함이 의무이고 또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금주 한 주 또 더 연장하여 주중 예배는 쉬고 주일 예배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어렵게 연장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며 그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며 또 예기치 않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특히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이겨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러한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떼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게 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나이도 같아 죽으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가야 할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일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요.
세상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작아지고는 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큰 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없는 것 같아서 작고 초라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참 비참하고 작은 자의 모습이겠지요. 거대한 사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존재이며 그러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들의 죄는 참으로 크고 악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요, 그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칭호가 나오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말을 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말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칭호인 것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 제가 청년들이 부른다면 어떻게 사랑스럽게 부를까요? 결혼한 사람끼리 서로 부를 때 하니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여보? 하여튼 이 처녀 이스라엘아 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처녀 이스라엘아 라는 칭호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하고 있는 말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 진짜 비참하고 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진짜 악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한 가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길에다가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는 겁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그 길을 대부분 다 처음 가고 있는 것일 터인데 그 길이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 그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와 편말을 세워서 그 편말은 주로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겠지요. 포로 잡혀가는 것이니까 자유도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잠시 쉴 때는 돌 같은 게 조금씩 모아서 자기만의 표시로 모아놔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느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니까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 마음,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마당에 그들에게 희망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칭호가 반역한 딸아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것과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반역한 딸, 반역하는 신실하지 못한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불신앙이란 거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반역함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지금 반역한 딸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역한 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금 그들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 방황하겠느냐라는 말은 흔들리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실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또 그렇게 흔들리고 있겠느냐? 지금 이제 포로 잡혀간다고 또 그 현실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러지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가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는 막 또 교만하야 그러더만 또 포로 잡혀가니까 또 그냥 좌절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방황하고 있지 말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일을 그것에 주목하여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분별하고 그 새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것은 속담입니다. 그런데 문헌 속에 저 속담이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의미론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는데 그 새 일과 관련된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것은 본래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서 보호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특이한 일, 생각지도 않은 일, 독특한 일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새 일은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고 있고 완전히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지금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진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게 표현할 정도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자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여자 너희가 남자 하나님께 이제 둘러싸다면서 딱 붙다라는 의미로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들이 그냥 이 현실만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새 일입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빌론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새 일을 보고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새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뉴스들을 말합니다. 뉴스를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항상 뉴스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경향들을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를 놓치면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새 일들, 새 방향들의 사람들은 그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새 일들, 트렌드들은 항상 깨어서 그 일들을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면 그것은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못 봅니다. 새로운 패션도 그렇죠. 옷을 새로운 패션 따라 이렇게 조금 입어야지. 사람들은 바지를 이렇게 좀 좁은 것을 입는데 그것을 모르고 옛날 입던 바지 통이 긴 것을 입으면 사람들이 노땅이네 또 그렇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기도 또 하고 그럽니다. 그 새 일들은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옛날 입었던 대로 그냥 있는 거지요. 관심을 가져야 새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은 더더욱더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새 일은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지극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새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미래는 더욱더 참 그들의 오늘이 위대하고 그들의 미래가 참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알지 못하고 포로로 그냥 잡혀가면서 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만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재가 힘들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진짜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어야겠죠.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참 너무 버거워서 그 일에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진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힌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바보인 거지. 오늘날 우리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버겁고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일을 준비하고 새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는 현실만 보고 있어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지금 원웨이, 편도입니다. 그냥 잡혀가고 있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그 현실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너무 힘들고 물집 잡히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곳에 또 바벨론에 가면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은 또 더욱더 어려울 것이니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뒤돌아보면 많이 죽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주로 두고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잡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함께 걸어가고 잡혀가고 있는데 그 어린 자식들이 잡혀가고 있으니 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죽자라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죽고 싶은, 진짜 혀깨 물고 죽고 싶은 현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죠. 그들의 그 길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터벅터벅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는 내가 잡혀서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찾아와야 하니까. 저 산이, 광야는 그 길들이 만약에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쉴 때 조금이라도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면서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돌아올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내 자식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때 돌을 이런 모양으로 쌓았다라고 가르쳐 줘야 하니까,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길을 편말을 또 세워놔야 하니까, 그 길은 진짜 오히려 할 일 많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도로 생각하는 그 길과 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힘없이 걸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냥 힘듦으로 끝나지 말고 그 힘듦을 오히려 곱씹으면서 가십시오. 때때로 제가 자주 그러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때로는 손을 벌려서 그 폭풍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아픔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가시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앞에는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러면서 유다를 포함하고 있다면 23절에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날을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벌써 포로 귀환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란 이 달콤한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 성경 전체는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별칭으로. 그만큼 예루살렘은 유다의 멸망이란 것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괄호처럼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31장이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0장 앞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집어넣고, 그리고 34장부터는 다시 또 역사적 이야기로 또 이어져 가요. 앞에 29장에서 했던 잠시 멈췄던 그 이야기를 34장부터 다시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역사, 파괴되고 멸망하는 진짜 처절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처절한 역사를 이기는 원동력이요, 힘은 그들이 30장에서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33장까지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여서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묶어놨어요. 회복에 대한 주제니까 역사적 사실보다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에서 주제만, 회복에 대한 것만 빼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 단락들이 조금씩 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단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마 31장 이 26절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마지막이 깨어보니 잠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생생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조금은 허탈하게 내 잠이 달았더라. 참 잠자면서 그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잠자는 시간이 참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에 대한 그 계시를 들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일장 춘몽과 같이 진짜 잠자면서 잠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잠시의 그 행복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하였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이 잠시 일장 춘몽처럼 꿈속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계시를 받았던 그 꿈이 실제로는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잠시의 꿈에서 말씀하신 그 회복과, 그리고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꿈에서 깼을 때는 또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현실의 처절한 아픔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이때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일까요? 예레미야는 그가 방금 꿈에 꾸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일이 진짜 현실이고, 그 앞에 있는 멸망과 포로 잡혀감, 포로 생활이 그것이 일장 춘몽인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더 깊이 명심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일장춘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진짜 현실이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하면 그렇지만 현실은 목사님 현실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현실이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도.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일장춘몽은 잠시지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잠시일 겁니다. 진짜 현실은 영원토록 살 일이 현실이겠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현실은 항상 신앙인에게 있어 최소한 신앙이 있어서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작은 자처럼 포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장춘몽일 속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일장춘몽의 그 시각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이제 꿈에서 깨야 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진짜 현실과 일장춘몽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꿈처럼 말하지만 진짜는 뒤바뀌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속담입니다. 안 좋은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어찌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그러나 핑계댈 때 이 속담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기를 걷고 있고 유다가 멸망의 시기를 걷고 있고 포로 잡혀갈 것인데 이러한 모든 환경들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나라가 약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래서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내가 먹은 거 아니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 자기의 이가 신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대고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속담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힘들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으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망하고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뭣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보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강하여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진짜 사소한 일은 코로나19처럼 저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일은 내가 그것을 퇴치하고 싶어도 퇴치할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오늘 진짜 나의 영혼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할 수 있고 또 내가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강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앞에는 지금 그 중요한 갈림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이, 귀한 길들이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편도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왕복의 길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드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힘드니까 그들의 물집 잡힌 것들을 가서 좀 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할 것이며, 그 이정표도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진짜 그들이 이 운명, 이 포로의 운명, 망한 나라의 운명, 이곳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이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고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태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 무기력함 아닙니다. 오히려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더 하려면 더 시간이 없고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장 춘몽의 일로 끝날 저 일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것이 탄생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제 그들의 죄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책망을 이제 다 받은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오히려 새로운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책망은 여기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뀌는 거지요. 책망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돌아올 편말을 만들고 있으면 끌고 가는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보기 얼마나 우스울까요?
참 포로 주제에 뭐하니?라고 그럴 겁니다. 길을 가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그때라도 조금 쉬어야지. 이 포로들이 그 잡혀갈 때 자기 짐들을 다 이렇게 큰 짐으로 어깨에 메고 잡혀갔거든요. 그 지고 가다가 그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갔으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내려놓고 그때 좀 쉬어야지. 쉬지 않고 돌무더기 쌓고 있으면 얼마나 군인들 보기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때 더 힘도 얻을 겁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일이고, 바로 그 자세, 그 태도,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다음 세대의 꽃을 피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잠시 꾼 꿈은 진짜 잠시 꾼 꿈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잠시 꾼 꿈으로 아니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지극히 큰 현실로 생각하였기에 그는 이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위대한 인물로,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위대한 선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꾼 꿈이 일장춘몽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현실이 가장 절박한 현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일장춘몽일 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명심하였기에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보는 눈과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과 세상의 그 일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지요. 우리들에겐 진짜 현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현실이란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현실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은 단지 일장춘몽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땅의 삶이 세상이 보는 대로 낮은 자, 포로된 자, 작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은 단지 일장춘몽인 것을 주여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알고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홀마저도 다 죄의 거치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누구죠?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작곡 남편이었나? 작사한 찬양인데요. 여러 곡들, 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불렀던 곡들이 이 작사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불렀었는데, 한번 제가 교회 큐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어떤 배경으로 이 찬양을 작사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백혈병 가운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살아가면서 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을 작사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러나 아픔이 있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새 일을 분별하고 이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새 일을 더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야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3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진짜 꿈이 무엇이, 진짜 일장춘몽이 무엇이며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